1890년 로마에서 초연한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듬해인 1891년 시카고에서 첫 선을 보인 뒤 100여 년간 널리 공연됐습니다. 시카고 리릭 오페라가 이번에 16년 만에 다시 공연하는 이 작품에 한국인 테너 백석종 씨가 주연을 맡아 주목되고 있습니다. 뉴스 매거진이 그 주인공을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시카고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하시는 소감 어떠세요? 우선 시카고 오페라에서 노래하게 된 게 처음인데 아주 흥분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. 또 오페라가 저한테 제 역할인 만큼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맡으신 역이 주역 뚜리두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그 역할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는지 설명 바랍니다.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번역을 하자면 시골의 기사도이라는 내용인데, 뚜리뚜라는 제가 하는 역할은 남자 주인공인데, 이 뚜리뚜가 전직 군인이기도 했고 지금은 시칠리아의 시골의 젊은 농부이기도 합니다. 근데 저의 옛 연인이 있는데 로라라는 여자죠. 근데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오니 그 전 여인이 벌써 다른 남자 알피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뚜리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로라랑 그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왔는데, 저의 현 연인인 산뚜짜라는 여자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죠.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제 어머니한테 또 이르고, 또 결국에는 이 질투심에 알피오한테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폭로를 하죠. 그래서 알피오가 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제 저 뚜리뚜 젊은 청년한테 결투 신청을 합니다. 이제 그 결투 신청은 오페라에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결투를 끝에 뚜리뚜가 죽음을 맞이하죠. 네. 이 뚜리뚜라는 역할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선 굉장히 스토리가 단순해요. 그럼 사랑부터 결국에는 질투, 배신까지 굉장히 어비어스하지만 굉장히 연기하기도 쉽고, 물론 노래는 그 노래의 다이나믹이 있어서 가끔 이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. 왜냐면 감정이 몰입하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컨트롤을 조심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이 감정이 입이 잘 되고 스토리의 흐름이 단순하다 보니까 굉장히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쉽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노래를 표현하는 것도 더 쉽고, 또 이 도리또라는 젊은 남자가 그 젊은 남자의 패션, 그 열정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오페라 잘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총 소요 시간이 단막극인데 한 얼마 정도 되죠? 짧을 거예요. 1시간도 안 되고요. 네. 그 1시간 길이라는 그 어떤 호흡, 어떤 느낌으로 쭉 밀고 가세요? 이 뚜리뚜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죠. 남자애가 그 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처음부터 아리아를 시작하는데 그 로라를 찬양한 노래를 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풋사랑과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끝까지
죽을 때까지 노래를 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뚜리뚜리한 역할의 특징 중에 하나죠. 그 부분이 그 테너가 가장 빛나는 노래 아리아인가요? 처음과 마지막에 이게 두 아리아가 장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로라라는 그 대상을 위해 찬양을 하고 뭐 꿈속에서도 내가 널 찾겠다,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, 뭐 이런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투로 알피오와의 결투로 나가기 전에 맨 마지막 씬에 이제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Ma prima voglio che mi benedite come quel giorno che pardi soldato. 결국엔 제 사랑하는 현 여친을 보호해달라 엄마한테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지금 현 여자친구를 잘 보살펴달라. 이런 두 아리아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와닿는 노래는 그 마지막 아리아죠. 그 술 취해서 부른 내용이지만 그 마지막만큼은 그 저의 진심, 뚜리뚜의 진심이 이제 산투자에게 좀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 그 아리아. 이 오페라 배역을 준비하면서 캐릭터를 연구하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루틴이 있나요? 결국에는 그 가사죠. 어떤 말을 하며 그 감정과 그 멜로디 선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충분하게 감정을 표할까 이런 거가 중점으로 더 세밀하게 더 보는 것 같고요. 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죠. 또 이 오페라 중에서는 이제 산투자와 듀엣이 있어요. 결국에는 산투자를 마주쳐가지고 이제 산투자가 저한테 계속 호소를 하죠. 왜 이런 일이 있고 돌아오라 뭐 정신 차려 이런 호소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좋게 안 끝나요. 그래서 산투자가 저에게 마지막 말로 이번 부활절에 너희가 저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이제 감정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때 무대에서 생기는 감정도 있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잘 플랜을 한다면 그걸 받아치는 저도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될 수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도망가듯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제가 리허설을 호흡이 기대되죠. 네, 그 뮤직 디렉터와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 네. 배역과도 마찬가지고. 네 맞습니다.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네. 이 단막 오페라에 대해서 네. 소개한다면 어떤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싶으세요? 근데 이 카발레 루스티카나라는 오페라가 이제 베르지모 오페라라고도 하거든요. 사실주의라고 하죠. 리얼리즘. 그러니까 전에 오페라라는 게 이제 귀족적인데 비현실적인 내용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서민들의 뭐 애환과 사랑, 질투, 복수 이런 거를 다루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적인 내용의 오페라죠. 그러니까 관중에게는 이게 접하기에는 가장 쉬운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적이고 스토리는 심플하고 또 이 오페라가 이제 그 베르지모 시대를 열면서 가장 흥행했던 이 마스카니에라 작곡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흥행한 만큼 이렇게 오페라를 직접 와서 보시면 굳이 설명도 할 필요 없이 단순한 스토리와 또 이렇게 묵직한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이 인터메조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뭔가 눈물이 축 흐를 정도로 이런 무빙감이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와서 공연을 보시면서 느끼시면 오페라라는 게 이제 어렵진 않고 제일 더 접하기 좋을 수 있는 아직 시작하기 좋은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개막 공연에 꼭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오페라가 백석
종식께도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처음 테너로 데뷔할 때 삼손과 데릴라라고 로얄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서 제가 오페라를 하게 되는데요. 오페라를 끝날 무렵에 이제 3번 공연을 앞두고 제가 까발리에레 루스티카나를 오퍼를 받게 됩니다. 그 극장에서. 그 당시에 조나스 카프맨이라고 아우 유명하죠. 예, 네. 그래서 좀 현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테너가 이제 그 당시 뭐 코비드나 이런 건강 이슈 때문에 드랍하게 됐어요. 근데 그게 오프닝을 몇 주 안 남겨 1, 2주 남겨두고 결국엔 리허설 안 오더니 드랍아웃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안토니오 파파노라는 지휘자, 그 극장장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사색이 되면서 온 거예요. 와가지고 너 까발리아르 루스티카나를 할 수 있겠냐? 너 커버를 할 수 있겠냐?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카프만이 올 거라는 희망을 있었는데 커버를 할 수 있겠냐? 그래서 가벼운 마음에 예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당시 그 다른 오페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? 삼손과 오페라가 3번 공연을 남겨두고 네. 이제 커버였는데도 이제 와. 쉽게 다가왔는데 그게 저에게는 시작과 동시에 굉장한 리스크였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. 너 분명히 무대에 올라갈 거다. 나는 지금 오페라를 하고 있고 이거를 커버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안 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오페라를 뛰었죠. 하루에 4시간씩 제가 그 코치랑 일주일 동안 하고 나머지 3공연까지 제가 마무리했어요. 그때 정말 심적으로나 압박감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페라 삼손과 오페라 배우는 거에 있어서 바로 끝내고 그 다음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월요일 날에 이제 리허설에 점프를 했는데 리허설에 들어가서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가사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. 오. 음악을 배웠지만 네. 바로 악보가 없이 리허설에 한 게 가사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직도 생생해요. 이렇게 그 코치진들이나 같이 워크하는 사람들이 마이스트로가 당장 안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박자에 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지 순간에 그런 걱정도 하듯이 거의 뭐 벌거벗은 느낌? 왜냐면 가수가 칼을 뽑아야 하는데 칼이 없는 느낌 이런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한 3, 4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사가 이제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제가 첫 오프 더 북을 하고 첫 공연을 했던 게 스테이지 리허설이었어요. 그래서 스테이지 리허설 한 다음에 3일 뒤에 오프닝을 했죠.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고 흥행을 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네. 대타를 주역으로 활용한 거잖아요. 결국 그 음악 감독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겠죠. 그렇죠. 보통은 보통은 커버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은 거기에 그 스탠다드에 맞는 가수를 불러오거나 그러거든요.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. 근데 다행히도 저를 믿어주고 이제 삼손이라는 그 오페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저를. 이 주류 오페라계에서는 그 이른바 우리가 쉽게 시체말로 펑크가 종종 나나요? 의외로 자주 납니다. 굉장히 자주 나고 오히려 더 스타들은 오히려 더 펑크를 자주 내요. 자기의 관리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으면 그 뒤에 작품 그걸 위해서라도 그 앞에 거를 캔슬을 하죠. 준비된 신예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자, 세계 유수의 오페라 무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어요. 제가 보니까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, 삼손과 데릴라, 나비 부인 등 오페라의 주역을 맡으셨고
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나부코, 투란도트에 출연해 찬사를 받았습니다. 많은 오페라가 있겠지만 본인 목소리에 잘 맞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배역의 오페라 또 배역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?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오페라는 우선 투란도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슨 도로마 네.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. 네, 맞습니다. 또 또 투란도트를 매트 데뷔 시즌에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흥행을 얻게 된 작품이기도 한데 이 오페라가 부르기는 쉽지는 않아요. 처음부터 이제 고음과 에너제틱한 소리 그리고 이게 오케스트라가 선율이 굵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해야 하는 역할이 칼라프거든요. 근데 이 역할이 저는 제 목소리와 그리고 제 성격과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오페라를 생각하면 아이다는 이제 베르디지만 베르디의 오페라로서 이제 제가 근래 들어서 이제 조금씩 베르디 레파토아를 늘리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 아이다도 굉장히 쉬운 역할은 아니에요. 근데 제 성격상 뭐랄까 보컬리 챌린지된 오페라들은 좀 잘해내고 싶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투란도트나 아이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제가 꽤 많은 프로덕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 오페라를 제가 더 깊게 알고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고 진중한 이번에 공연하시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네, 좋아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겠죠. 그럼요, 맞습니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가지고 노래하는 게 저희 직업인데 이거를 저는 마라톤으로 보지 짧은 단거리에 그거를 보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33세 이제 처음 테너로 목소리를 바꿨지만 이 목소리를 자기가 꾸준하게 찾아가는 게 이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순간에 노래 그 고음역에 대한 그게 풀리게 됐어요. 그래서 고음을 잘하게 될 수 있는 비법을 이렇게 배우게 됐죠.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게 주신 목소리로 나의 커리어나 제가 부르는 커리어를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게